본문에는 히스기야의 두 번의 기도가 나오죠. 처음 것은 치유를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보면 그 첫 번째 기도를 보면 역대기 본문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열왕기하 본문 등을 참조해서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죽은 후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되던 해로 그의 나이 39이었습니다. 한참 일할 때였던 거죠. 이걸 보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공 뒤의 위기가 온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수르의 침공은 히스기야는 물론 유다의 존립을 위협하는 최대 위기였는데 그것을 히스기야의 철저한 대비와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즉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 때 그만 병이 들었고 그 병이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전한 하나님의 뜻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죽을 테니 이제 주변을 정리하고 왕위도 아들에게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물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지만 히스기야는 이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럴까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체념하거나 원망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병상에서 힘겹게 일어나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열왕기하 20장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공로를 알아달라는 걸까요? 내가 이러하게 주 앞에서 행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으니 그것을 보고 고쳐달라는 걸까요? 히스기야의 이러한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역시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으셨고 그의 통곡하며 드리는 눈물도 보셨습니다. 즉 그가 기도한 말들을 사실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고쳐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아뢰는 것처럼 그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셨고 죽을 그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고 나의 구원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위기의 상황에서도 체념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행하고자 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기도 말입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가 그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진실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참 많은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얼마 안 되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했고 이후 사네립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 개인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 보이는 그의 태도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그것이 국가적이든 개인적이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원하셨고 그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울타리를 옮겨 놓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울타리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미국 병사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의 시신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기독교식 장례를 치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울타리를 친 작은 공동묘지가 딸린 교회로 갔습니다. 그 교회는 늙은 신부가 있었는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 묻어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프랑스가 천주교 국가이고 그 교회 공동묘지 역시 천주교인만 장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망한 병사들은 그 자리를 떠나야 했지만 노신부는 그들을 불러서 교회 울타리 밖에 묵는 것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화가 났지만 시신을 메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딱히 방법이 없었기에 울타리 밖에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선을 옮기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우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묻은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한 병사들은 교회 문을 두드렸고 노신부에게 어찌된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신부는 어젯밤에 당신들이 떠난 후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아침에 일어나 울타리를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울타리 안에 그 친구가 누워 있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위기의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긍휼을 베푸사 당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아니 그 이상이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울타리를 옮겨 주신 것입니다. 아니 아예 울타리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울타리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구원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은혜를 바라봅시다. 언제나 우리는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히스기야의 그 기도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았나이다.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없는 자이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품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울타리조차도 없애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